시편 22장 역시 다윗의 기도문이고요. 시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기도인데 버렸다고 하는 버림받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버림받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영적인 감정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아닌 그게 분리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 상황은 다윗이 머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죠. 우리가 버림받을 수 없는 아는데 내 감정상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알면서도 감정이 막 격할 때 막 다투기도 하잖아요. 이 감정상 하나님에 대해서 버림받았다고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다윗은 다윗도 되고 우리도 되고 예수님도 되시죠.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예수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인데 지금 하게 나를 버림받았다. 어디 날 버리시나이까라고 이거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밤에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밤에도 내가 탄원 가운데 있고 쉬는 가운데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단순히 조금 아래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조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진짜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감동도 없고 필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상황은 다윗이 엄청나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죠.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막 간구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감정이 상했다고 봅니다. 너무 감정이 상했어요. 한 달에 버립니까? 우리 뭐예요? 다급한 가운데 전화하면은 친구가 끊어. 뭐예요? 이런 거거든요. 너 끊어. 그럴 때 너무 아프겠어요. 난 다급한데.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무응답을 경험합니다. 이 무응답의 세계에 경험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응답 안 할 때, 아무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없을 때 영적 고통을 겪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뭐냐면 다윗이 아무 답이 없으니까 뭘 의지하냐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이성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에 나가요. 객관적인 진리.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응답도 없고 하나님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이 상태에 그냥 말씀이나 붙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나 붙들어 보자.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날 도운 기운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까 그래 말씀을 써있나 그러니까 말씀이 뭐니까 원어는 당신은 거룩하시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합니다. 뭐예요?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데 그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다 시또 하나님 진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시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울부짖고 막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진리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당신은 범함하고 진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객관적인 진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지금 버리셨고 나한테 응답 안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제까지 믿었던 사람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지 않았겠어는 아주 마음 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셔. 나한테 아니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이시라고 그 진리로 하나님 나갑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뭐예요?
나는 아니었지만 지금 내에게는 이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수치 가운데 거짓되는 확신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 필이 없어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막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절박감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윗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과연 과거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는가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가 아주 감동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괜히 많습니다.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하면 날 두지 않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그때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의 과거들을 쭉 유치해 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성경을 이렇게 쭉 연상하고 또 마음 도움을 줍니다. 과거에 어떻게 연상했던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경 스토리를 쭉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만났던 뭐 다니엘의 이야기, 무슨 뭐 엘리야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유추하면서 믿음을 갖기도 하고 마치 내가 또 그런 현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또 감동이입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 지금 성경을 쭉 들어갔다가 그래 나도 다시 응답을 얻을 수가 있어. 뭐예요? 자기의 상태를 지금 다시 하나님께 처절하게 말하는데 나는 벌레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다윗은 때로는 블레셋 앞에 가가지고 귀신 들리처럼 막 행동하게 됐죠.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죽고 사는데 지금. 죽을 사는데 다윗이가 당한 고통들은 한 해낼 수가 없죠. 다윗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갓 선자에서 나중에 저기서 암몬에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뿐 아니라 외국 나가서 계속 거기서도 계속 미진하고 돌아옵니다. 항상. 왜냐면 다윗은 맨날 사냐 죽는 애예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할 때는 난 이거는 벌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누가 이렇게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위협감도 있으니까 때로는 정신병자 스스로 막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앞에 거짓말 소문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볼 때 나는 벌레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꼴이라고 자기를 토로합니다. 7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 흔들며 말하되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비웃는 거예요.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나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리의 죄 때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다윗이 힘든 거죠. 날 비웃으며 말하기를 머리 흔들면 뭐예요?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 우리가 사람 상대할 때 뭐 힘드니까 싸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당황해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됐어. 그냥 상대를 안 해버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손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절망의 선포, 서로와의 절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뭐 설레발입니까? 무슨 용어 뭐예요? 네? 손살했니까? 이게 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완전한 포기당한 겁니다. 9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더 넓게 감정을 우리가 붙이기는데 뭐냐면 너 예수 믿잖아 하는 거죠. 너 예수 믿잖아? 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며?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며 뭐예요? 이제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죠.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하나님께 건질 거 아니냐고 대상이 비웃고 막 조롱하죠. 그래서 이어지는데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게 그게 믿어도 되는 게 없느냐? 근데 원래 당황해. 너 믿어되면서 되는 게 없니?
믿는데 왜 너 어떻게 망하니? 너 뭐 아프니?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열이 잡았는 거예요. 왜?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을 건드리니까. 신앙 건드려가지고 내 믿는 신앙 자체에 대해서 흔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응답을 하신다면서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적인 면으로 공연하는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내가 건진받았고 나왔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가슴에서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을 두었나이다. 언어가 뭐냐면 다윗이 믿은 건 목동이지만 뭐예요? 이미 다윗의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날 때부터 우리 박지훈 성도님 태에 있는 태처럼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은 사실은요 이미 뱃속부터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따로 떼어놨어요. 우리를 믿는 자로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성경 말씀을 유추하면서 막 억지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뭐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비웃는데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나를 따로 분리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하나님에 있었나이다. 뭐냐면 내가 자궁에서 당신에게서 던져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때 하나님께서 던져진 거예요. 캐스트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완전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머니 배예요. 그냥 벨인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냐면 내가 어머니의 배죠. 배인데 이 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태신앙. 모태신앙. 우리가 모태신앙 하잖아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진짜 신앙이죠. 믿는 게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아이는 뱃속에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례요원도 그렇고 뱃속에서 충만했어요. 박준호 우리 성도님 태아가요. 충만해. 은혜가 넘쳐요. 태아인데. 시간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모태신앙이 원래. 왜? 신앙은요 원래 사람이 죄를 막 짓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은혜 받으면은요 그러면 이게 옛날 본성이 있거든요. 근데 본성이 뭐예요? 본성이 없어. 본성이 선해. 본성이 선한 상태.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격이냐? 다윗은 사울을 죽었을 때 애도하고 다윗은 자기 신하가 고생한 것 때문에 울고 자기 아들 의사 될 때 일도 금식하고 다윗은 완전한 신앙가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다윗이 모태신앙가입니다. 다윗이 이새가 8번째 아들인데 이새가 날 때부터 뱃속부터 다윗은 충만한 사람이었던 걸 의미합니다. 이게 충만한 다윗 모태신앙의 다윗을 지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모태신앙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말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처음부터 믿었는데 하고 다시 탄원합니다.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울 자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환난에선 우리는 다 제외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환난과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다윗 같은 모태 신앙도 환난을 당했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태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모태 신앙 아니에요. 우리 환난을 당할 때, 막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삶은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나는 모태 신앙도 아니야. 나는 그냥 7살 때, 중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믿던 사람이,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당연히 환난 당할 때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거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환난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 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없다?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뭘 통해서 고난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100%예요. 고난이 와요. 그걸 왜 올까요? 이따 나옵니다. 고난을 왜 올까요? 13절입니다. 내게 12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자, 황소가 뭡니까? 힘센 존재들이죠. 존재가 나를 에워쌌고, 바산은 지금 골란고원입니다. 야복강 위에 아르논강이 있고, 야르뭇강이 있고, 야르뭇강, 갈리오스, 야르뭇강, 그 갈리오스 동편이 바로 골란고원인데, 그 골란고원이 현재 바산지역. 바산에 뭐가 있습니까? 바산의 힘센 소들이. 거기는 약간 고원이기 때문에 이런 목축에 또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절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뭡니까?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그리고 포효하면서 입을 쫙 벌린 겁니다. 입 벌린 거예요. 사자가 입이 크죠. 사자가 입이 어마 크죠. 사자 입에 믿는 것 같아요. 사자 입. 사자가 이 정도 입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송아지 목을 물죠. 송아지 목이 두껍죠. 송아지 목이 두껍죠. 목을 뭅니다. 물어가지고 쓰러뜨리고. 그런데 사자의 이 이빨의 힘을 저희 집어넣었어요. 마력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사자의 입의 그 파워는 마력으로 어마어마해요. 1마력이 한 필이 끄는 힘이죠. 그 마력을 할 때 몇 마력의 힘이. 그래서 사집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집은. 이빨 뒤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빨이 이만합니다. 이빨 하나. 이만한 이빨. 그런 이빨 힘으로 무니까 못하는 것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격하는 마귀의 힘이 강함을 상징합니다.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강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뭐예요? 완전한 그런 어마어마한 공격 앞에 뭐예요? 물같이 쏟아진 거예요. 뭐예요? 완전한 낙심의 최하 수준. 완전 다운이죠. 쏟아졌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원래는 입천장에 붙은 게 아니고요. 내 혀가 입천장 아래 붙은 거예요. 이 아래 턱에. 이거는 이제 우리 표현인데요. 우리 말은 혀가 이제 붙은 거죠. 여기는 이슬람 표현에서는요. 이 턱에 혀가 아래에 붙었다예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혀가 아래 붙은 겁니다. 붙었습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뭐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의 죽음과 가까운 상태예요.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는 뭐냐면 이건 뭐예요? 개 같은 사람이에요. 개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사실 개 같잖아요. 옷 막 찢어버리고 막 나누고 막 하고 진짜 정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개 같은 존재. 사실은요. 이거 뭐예요? 불신자를 떠섭니다. 불신자. 개 같은 사람이면서 불신자예요. 우리가 불신자 성장할 때 돼지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개와 돼지처럼 여기죠.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서 개 돼지 표현하죠. 왜?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와 통혼하면서 거기가 혈통적으로 물들으니까 이방인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 너희들은 개돼지야. 왜? 넌 믿음이 없어. 하고 이방인들이 표현할 때 개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개들이 뭐예요? 나를 여호사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나의 손들과 복수예요. 나의 손들과 나의 푸시아입니다. 복수예요. 자,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아니에요. 드디어 정확한 묘사. 이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왜? 다윗은 한 번도 손과 발이 찔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인데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자손에서 오겠다는 내시할 거라는 착각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성경은 다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윗이 박힌 적이 없어요. 찔린 적이 없어요. 이미 피어싱이거든요. 우리 피어싱이라. 피어싱이 있냐? 피어싱이 나라죠. 코 피어싱이 있냐? 배꼽 피어싱이 나라잖아요. 피어스예요. 피어스. 뭐냐면 내가 지금 손 복수예요. 손과 두 손과 발도 복수예요. 두 발이 뭐예요? 뭡니까? 예수께서 이 못을 박힐 때 야곱을 박히셨고 발이 뭉쳐가지고 함께 박힙니다. 손이 아플까요? 발이 아플까요? 통증이 어디가 아플까요? 발이 아픕니다. 이 발에 아니 여기 밑에는요 신경통이 여기 있어요. 신경통이. 그래서 신경통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우리가 걸어가다가 돌을 밟을 때 몸이 다 떨리잖아요. 돌을 밟을 때. 왜냐면 이 발바닥 여기에는요 이 신경통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엄청나요? 그래서 이 발바닥을 뭉쳐가지고 못에 찔리는데 지금 그런 고통을 영적으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영적으로 깨닫는 장면입니다. 찔른다이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굉장해요. 뭐냐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뼈마다 쑤신다 그랬죠. 저는 경험이 없는데 전자리께서 옛날에 뼈를 뚫었대요. 수술하면서. 근데 고통이 굉장하다 그랬죠. 저도 그냥 한번 전 병 간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병원에서 그럴 때 뭐예요? 뼈를 안 뭐예요? 가장 깊은 고통을 말합니다. 가장 깊은 고통. 가장 고통이 뭐냐면요. 원래 화형이에요. 화형은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화형이. 그게 뭐예요? 100도씨 이상 물에 던지는 게 또 고통이에요. 중국에서 생각한 건데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칼을 심장을 찌르거나 또는 어떤 베어질 때예요. 베어질 때. 목을 베일 때든가. 그 순간 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할복할 때 편안해서 얼굴은요. 그건 가짜예요.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지금 뼈가 잘리거나 뼈에 어떤 고통을 느끼는데 내가 모든 뼈를 샌다?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뼈를 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입니다. 여기 주목하는 뭐냐면요. 표현이 응시하다예요. 다윗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다윗만이라면 스테어를 쓸 수 없어요. 스테어는 뭐냐면요. 내가 가만히 했는데 이렇게 바로 스테어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때 나를 주목하는데 이게 응시하는 거예요.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응시하는 장면과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걸어가면서 이게 응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살았어요. 응시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룩이에요. 보는 거예요. 스테어는요 응시하는 거예요. 어떤 게 고정 상태에서 보는 거 있다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응시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줍나이다. 다윗한테 그 먼저 없죠. 다윗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겉옷을 나눈 적도 없고 속옷을 푼 게 없어요. 이거 뭐예요? 다윗이 예수를 지금 영으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겉옷을 국민들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뒤집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경험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하다가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못 겨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모시던 목사님도 이걸 여러 번 봤어요.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에 가서 수시간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다윗은요 영으로 보는 차원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환상 가운데 봤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림으로 안 보면은요 이거는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옷을 뒤집는다? 그게 형상화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필로는 기도 깊이 들어가도 이걸 볼 수 없어요. 분명히 다윗은 제가 믿기는 환상 가운데 이걸 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과거의 예수님 전에는 환상 가운데 보았고 지금 2000년 지난 우리도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십자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걸 왜 보여줄까요? 이걸 왜 우리가 알게 해줄까요? 그것은 살면서 고난에 임할 때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 죄악이 짓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를 우리가 자꾸 보게 만들고 속죄 산정을 우리가 부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뭡니까? 이 고난 당하신 나에게 고난을 주신 예수님 동시에 고난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속죄가 온 근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내가 어떻게 응답받는가? 하를 어떻게 깨닫느냐? 속죄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거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지금 옷이 벗겨 뭡니까?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 도움 받기 없는 상태예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고 도와주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온통 어둠이 잡혔죠. 그때일 겁니다. 어찌든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기도하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버리시나이까 말이죠. 엘레라마 사바테나 그랬죠. 왜 날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엘레를 본다 그랬죠. 부른다 했죠. 왜 날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 탄성이 지금 10편에 22편에 처음부터 지금 출발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묘사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과정이 전개되는데 지금 뭘까요? 지금은 죄 뽑히는 단계, 지금 완전히 벗긴 단계에서 구원만 기다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새에게서 구하소서. 뭐예요? 지금 영혼이 생명이 지금 드디어 죽는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여기 내 생명 내 영혼은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순수한 육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나오시면서 음부에 가셨지만은 물론 영에 가셨는데 지금 중대 산이에요. 그런데 달링 어느 달링이에요? 유일한 것 뭐냐면 달링이 뭐냐면 달링은요 우리가 부를 때잖아요. 달링 뭐예요? 달링은 내 생각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달링이에요. 달링.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여보 이름 부르기도 하고 뭐예요? 애기, 베이비, 허니 사용하죠. 근데 뭐예요? 달링. 달링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생명이 지금 칼 앞에 지금 뭐예요?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달링이에요. 나의 달링이 개들에게서 힙합에서 나를 건설하는 겁니다. 뭐 개는 뭡니까? 이방인들 음행군인들이죠. 이방인은 뭐예요? 내 생명을 건설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짓말은 뭐예요?
영혼이 드디어 여기 가가지고 전도하시고 드디어 하늘로 인도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만을 통해서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동시에 뭡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에 끊어지지 않는 이유 뭡니까? 속죄에 근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받아줄까? 우리 받을 수 없잖아요. 속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바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받을 수 없죠. 죄되기 때문에. 받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셔가지고 나가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드디어 받아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 예수 때문에 받아준다. 이게 뭐예요? 화목입니다. 우리가 둘이 싸워요. 둘이 원수예요. 원수가 있는데 서로 타협점이 없어요. 이것부터 살아. 못 살아요. 난 뭐 지옥 가.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지 마 하고 뭐예요? 내가 율법을 담당할게. 내 지불할게. 리듬이죠. 얼마야? 너 생명 바쳐. 내가 바칠게. 하고 생명을 대신 지불한 뭐예요? 여기서는 드디어 여기를 그래. 너 어떻게 받아준다고 뭐예요? 받아주는 게 뭐예요? 화목제물 된 화목제물. 십자가는 화목제물을 바쳐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양을 십자가에서 지불된 사건.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니면 이걸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받아준 사건. 나를 드디어 관계합니다. 드디어 나와 상대하십니다. 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이유, 우리가 모든 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찬양하고 수천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달린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빼앗기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기 보니까 세이브예요.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딜리버가 아니에요. 원래는 항상 딜리버를 써야 돼요. 딜리버를. 모든 동물에게서 먹을 때는 다 딜리버예요. 근데 세이버예요. 뭡니까? 지금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말해요.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지금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삶의 역경 가운데, 우리도 죄 가운데,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환상이 멈춰졌어요. 멈춰지고,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 나도 이런 지경이 있어요. 나를 건수하고 자기를 씹으라고 표현합니다. 건서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나이다. 5번역인데요. 들소의 뿔이 아니에요. 드디어 뭡니까? 유니콘. 오늘 유니콘인데요. 유니콘은 원래 말이에요. 말인데 고대 그 상상의 동물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이게 뿔이 이렇게 났어요. 유니콘이에요. 유니콘에 그래서 건드리는 거예요. 유니콘. 이 유니콘이 이 뿔로 박으면 끝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왜 건진받아야 되느냐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데서 건진받았다는 거 씁니다. 여기서요 표현이 과거는 아니지만 완료형이에요. 나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유니콘의 뿔에서 유니콘의 뿔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과거를 쓰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 응답도 없다고 느껴지고 있고 나는 상황에 아무 변화도 없다고 느껴지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기도가 응답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드디어 뭐예요? 나는 사대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유니콘의 이런 뿔에서부터 나는 드디어 건전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에요. 다시면 이 장면은요 이미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다시로 막을 내립니다. 다시 그 다음에 대단원으로 이어집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왜 선포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답변도 응답도 없다고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말미암아 내가 무응답이 응답이 되는 것 뭐예요?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에요. 무응답의 철폐가 제목이에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무응답이 있을까요? 무응답 없습니다. 오늘 내 칼럼을 미리 써놨어요. 우리는 무응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때가 있어. 너 아니에요. 무응답은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무응답을 캡히셨어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에요. 믿는 사람이 좋은가? 우리 무응답이 없어요. 항상 응답이에요. 그러면 항상 응답 없지 않느냐?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yes and wait. 그래 기다려라밖에 없어요. 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칼 달리면 뭐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칼 달리면요 우리에게 살에 빌지 않는 특수칼을 주십니다. 내가 써는. 우리 때로는요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맞지도 않아. 또는 내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이건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특수칼을 주셔가지고 손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든지 기도는요 대부분 응답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100% 응답이다. 절대 노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모든 신학이 말합니다. 기도는 말이야 yes, no, wait 중에 하나 있어. 근데 이것은 잘못이더라고요. 성경 그러지 말하지 않아요. 성경 모든 기도가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기도를 할지라도 또 내가 거기에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면으로 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내가 받는 기도하는 건가? 상관없어, 틀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괜찮아. 우리 민우가 아빠가 짱이라는데 아빠한테 뭘 구했어요. 자동차를 한 대 구했어요. 나 저거 사고 싶어. 근데 아빠가 저거 말고 진짜 뭐 끝내주는 자동차를 딴 걸 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를. 왜? 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뭘 구해도 내가 원하는 것과 또 다른 형태로 다른 폼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놀랍게도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는 담대한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갈 때 담대 못할 때 뭡니까? 이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하나 앞에 날 버렸다는 그런 처절한 가운데 있을 때 더디 어떤 느낄 때 뭐예요? 그때 다윗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드디어 다윗도 뭐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선포하고 나면 드디어 지금처럼 회중 가운데 내가 선포하고 공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회중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였다. 찬송입니까? 찬송은요. 찬송은 구원에 대한 간증을 찬송하는 것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예요? 때로 지금 믿을 때 오는 영적인 가문과 흥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응답을 또한 간증하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뭡니까? 지금 같은 말이에요. 여보세요? 뭐예요? 믿는 구원 안에 있는 백성 말이에요. 구원의 모든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뭘 찬양합니까? 우리가 무응답을 철폐하시고 응답을 우리에게 구원의 속죄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을 모든 무응답. 이방인들은요 기도해도 간신히 어디가 말할까 하죠. 또 귀신이 도와주면 응답받기도 하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무응답이 없어요. 무조건 응답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에서 신이 나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주세요. 언제? wait. 이게 아니라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뭡니까? 완전한 확신 가운데 공고한 자의 모든 기도를 싫어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를 항상 들으셔. 그리고 부르짖음을 뭐예요? 거절하지 않아.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울부짖을 때 들었다. 완전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울고 부르짖을 때 알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말이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나의 찬양이 큰 회중 가운데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지금 마치 옛날 회중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요. 다윗이 400명 정도 따라다녔 있죠. 이 당시 따라다녔는데 어디 있어요? 다윗은 지금요 뭐냐면 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도저히 이것은요 후대의 믿음을 상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당신 앞에서 내 찬양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앞에 서원을 갚는데 그분을 두려운 그들 앞에서 서원을 갚는다.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건지받으면 내가 어떻겠다는 그런 마음의 약속이 있었겠죠. 그것을 서원을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를 나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는 뭐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겸손이 뭐냐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낮아진 상태를 말하죠. 겸손은 뭐예요? 먹고 뭐예요? 응답이 먹고 별로 만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 우리가 낮아지면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우승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뭐예요 지금?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모든 나라.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에 아직 왕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예배를 상상해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속죄 때문에. 속죄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복음이 드디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죠. 지금 속죄 때문에 내게 응답이 복이 임했고 속죄 십자가 때문에 뭐예요? 그때부터 드디어 복음이 드디어 전 세계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을. 그전에는 아직 이런 모형만 보이신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 것이냐? 속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퍼지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됨이십니다. 여기 주제됨은 뭐냐면 주제됨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한미군 대사, 주일, 대사가죠. 여기 꺼보는데 이건 뭐냐면요 주권자예요. 뭐냐면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는 거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모든 왕국은 여호와 것이며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뭐 때문에? 속죄 때문에. 이제 모든 자녀를 다스립니다. 여기 나라 뭡니까? 나라는 현재 있는 지구상에 있는 155개국, 256개국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 드디어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 뭐예요? 통치입니다. 드디어 메시아 통치를 선언합니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부담부터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통치합니다. 통치해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고통을 왜 당했느냐? 바로 십자가를 깨닫기 위한 것이었고, 다윗이 고통을 왜 당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깨닫기 위해서 고통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데 그 때문에 드디어 복음이 퍼지고 그 때문에 응답이 임하고 또 동시에 우리를 다스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한 겁니다. 예수는 통치자예요. 어떤 점입니까?
성령으로 통치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의 내주하시죠. 믿을 때 그건 구원을 통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을 때 이거 인도하심이에요. 통치고 인도하심인데 인도받을 때 뭐예요? 드디어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통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다 통치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 안에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속죄를 말미암아 드디어 자녀들이 완전한 통을 받는 거야. 왜 이걸 말했을까요? 왜냐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고통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 왕이라고 패가 쓰여집니다. 뭐예요? 그때 비해서 뭐예요? 통치권이 이양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를 밟은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그게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살았어요. 왜? 하면 통치가 약했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뭐예요? 통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주권이. 그래서 우리를 마음껏 통치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왕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영적으로. 혈통이. 우리 다스림 맞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속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 때문에는 드디어 통치가 쉬워집니다. 우리의 응답은 100%며 우리 하나님의 말미암아 성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우리의 성의 도우심이 이게 따른 것이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예요? 속죄를 말미암아 드디어 완전한 메시아 통치를 선언해요.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이해했어요. 왕이 오면 로마에서 건당한 상황이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 통치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서 계속 왕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왕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왕권이 영원해요. 언제까지? 영원합니다. 까지가 없어요. 재림한다면 통치 마시고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오면 그 통치도 임한다고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메시아가 바로 스님으로 오신 것이고 지금은 메시아 통치 가운데 영원히 거는 거예요. 지금도 통치 가운데 있고 재림하시면 뭐예요? 영원히 통치 가운데는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이 통치를 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왕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그래서 그게 시온이 발전됐고 미통치 때문에 해방 운동을 했고 1945년도에 그걸 해방 때문에 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가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는다.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이에요. 구원받아도 하나님 앞에 절하고 구원 못해서도 절합니다. 언제 할까요? 재림하시면 다 나살려라고 고개를 숙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재림하시면 다 절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절하며 예수님이 왕 되심을 절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만약 누구한테 한 100억을 줬어요. 샀어요. 그 사람 내 거야. 그 사람이 내 주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샀어요. 내 거 아닌지. 난 이제 주님 거예요. 난 권리가 없어요. 난 무권리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난 내 거 없어. 내 소유도 없어. 난 주님 소유예요. 주님이 나한테 준 걸 내가 누릴 뿐이에요. 뭐예요? 완전히 주권이 이양된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불신자들도 뭐예요? 예수님께 엎드리냐? 왜 엎드리냐?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드디어 심판자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와요. 선임은 구원자고 재림은 심판자예요. 오셔가지고 드디어 모든 영혼들을 갈라놓죠. 바로 불의 연못과 세력으로 갈라놓습니다. 23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절할 것이며. 자, 지금 후손이 뭐예요? 후손이 뭡니까? 여기 후손이 단수예요. 후손이 단수가 있는데 시디예요. 단수. 지금 믿는 사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앞에는 복수였어요. 아까 후손들. 여기 단수예요. 뭐예요? 후손. 뭐예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위치를 계시고 그걸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드디어 그걸 섬기는 거예요. 어시드, 단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후손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의 자손할 때 단수 쓰십니다. 창세기.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복준다고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안 써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 단수 쓰입니다. 창세기 15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자의 후손, 단수 써요. 후손, 어시다 나와요. 그 후손 한 명 예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통치하고 됐고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을 저희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동시에. 그걸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었다. 뭡니까? 자, 지금 태어날 그의 의로움을 백성을 선포하는데 그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던 뭐예요? 전파하라 겁니다. 뭐예요? 전파하라.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의로우심을, 속죄의 의로우심을 전파하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도의 내용 중에 하나 뭡니까? 우리는 속죄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발등이 뭐예요? 이게 사용되게 됐고 발등이요? 사실 복음이 됐죠. 우리가 이 복음은 이 사용의 복음, 이 복음은요 성령 전체의 복음 가운데 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속죄가. 그래서 속죄가 중심에 있고 앞에 성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뭘 중시합니까? 우리는 성결을 중시하게 해요. 왜냐고요? 성결된 자에 한해서 이런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은혜 와서 항상 사람들 우니까 왜 울어? 부만하는데 누가 맞는 겁니까? 우는 게 맞는 겁니다. 우는 게. 그 선교사는 뭐예요? 토마스 때가 아니라 1950년 이후로 미국의 신학이 부패돼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발달돼가지고요, 이 속죄복음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뭐예요? 이거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 세용마다 하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목사님은 아유 그 순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운다고 변명했어요. 하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 왔던 선교사는요 미국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울고 회개하면 내 영이 나한테 속죄를 전달해 줍니다. 속죄는요 우리 영이 그 깨닫게 해주세요. 영이. 다시 말하면 속죄를 영화를 보거나 예수 크리스토프 크리스트 영화를 보거나 그걸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속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지금 십자가를 본 적도 없어요. 다윗이 지금 한 번도 다윗이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다윗이 깨닫습니다. 뭘 통해서? 성결을 통해서 속죄를 정확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는요 성결의 종말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기름들어 살고 뜻하는 이것은요 결국은 속죄를 이해하는 그게 열쇠이지 절대 우리는 그냥 맨정신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우린 다 알아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근데 구원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속죄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쵸? 복음은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져요. 누구한테? 성결이 통과한 사람은 절대 복음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성결만 외치는 거예요. 속죄는 외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려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환상 가운데 수없이 봅니다.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결이 점점 많아지면요 우리는 속죄가 이해됩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는요 우리 영에서 나오는 탄성이지 이걸 배울 내용은 아니에요.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그 속죄를 이해해가지고 드디어 이 기쁜 소식을 하면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속죄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속죄 안 했으면 기쁜 소식 아니죠. 그냥 죄해가지고 계속 탄할 뿐이죠. 하지만 뭐예요? 마음속에 성결을 통해서 속죄해 주니까
죄의 삶에 대한 확신 없으니 뭐예요? 기쁜 거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파합니다. 다시 말하면 벽수라든가 이런 잘못된 구원파들이 이건 미혹이에요. 왜냐면 그 속죄를 내가 본다고 속죄 이르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이론이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다윗처럼 BC 1500년 1200입니까? 1200년 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속죄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요 가까 나가면 속죄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무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응답은 없습니다. 왜? 속죄의 그리스도, 속죄의 어린 양이 모든 무응답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며 모든 기도가 응답받습니다.